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19절까지 읽고서 함께 나눌 텐데, 우리 예언적 세대 네 번째 시간, 우리 예언적 세대의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하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 등 놋선벽이 되게 하였으니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우쳐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예레미야라는 인물은 우리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인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예레미야라는 인물이 정말 굉장한 선지자다, 엄청난 그러한 예언자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라는 그 인물을 보면은 저 유명한 말씀이 이 1절에 있죠. 그래서 1절에 그 아이로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정말 그러할 때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 그리고 그 앞절에 그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 두 구절은 굉장히 익숙한 그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많이 인용하기도 하죠, 여러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런데 이 예레미야라는 인물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그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거 외에는 사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예레미야가 진짜 어떠한 그러한 과정을 거쳤는지,
어떠한 그 심성을 가졌는지, 어떠한 그러한 캐릭터인지 뭐 사실 그런 걸 알지 못하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모르는 상태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이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사실은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의 어떤 개별적인 아주 그 구체적인 디테일한 그러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뭐 알아줘야 되는 거는 아니고, 그 예레미야를 다져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다져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시는 데에 어떻게 하셨는가?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부름 받을 때도 예레미야가 자신이 부름 받고 싶어서 부름 받은 게 아니에요. 그죠?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아이라는 단어가 그 20세 이하, 20세가 안 된 그러한 나이를 말한다 그래요. 갓난아기부터 해가지고 20세가 넘기 전에 그러한 나이인데, 그러한 나이면은 정말 그 10대 이런 나이였을 건데, 그러한 10대 나이에 이제 부름을 받아요. 보통 이제 성경의 인물들 중에 그 다윗이나 아니면은 그 요셉이나 정말 굵직한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쓰임 받은 사람들이 보통 17살쯤에 이렇게 부름을 받죠. 근데 이 요셉이나 이런 다윗이나 사실 부름을 받고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풀어진 게 아니라, 물론 다윗 같은 경우에는 부름을 받고 나서 기름 부음을, 사울을 대신한 자로서 기름 부음을 먼저 받았는데, 받고 나서 사실은 여전히 그 가족은 다윗을 무시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어린 자였기 때문에, 가장 말째, 여덟째이기 때문에 이 위에 형들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근데 위에 형들 셋은 지금 전장에 나가 있는데, 전장에 나가 있는 그 형에게 도시락이나 갖다 줘라 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심부름을 시킨 일이 오히려 다윗이 엄청난 그 용사로서 알려지는 계기가 됐어요. 이 다윗이 그 짠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일인데 도시락 갖다 준다는 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런 거가 있어요. 자기가 어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당장에 자기는 굉장한 사람이 된 걸로 착각을 해요. 그거 아닙니다. 여전히 도시락 날라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 역사에서도 근대까지 또 보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쓰임 받았던 분들은요, 그 앞선 사람을 굉장히 존중하면서 그 아래서 겸손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성장됐습니다. 그리고서 자기의 때가 왔을 때 그거를 강력하게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이런 달란트가 있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그들한테 아쉬운 게, 한 반년만이라도 공동체 훈련을 좀 받아라. 공동체 훈련을 받으면 너가 그 모자란 그 부분, 너가 굉장히 뛰어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게 완성이 안 되면은 지금 너가 안 풀려지는데, 그것만 완성되면은 너가 굉장한 그러한 쓰임을 받게 될 거라고 나는 본다. 근데 얘기해줘도 그때 들어지지가 않아요, 많은 경우에. 그리고 나중에 와가지고서는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았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나마 나중에라도 알면은 다행이에요. 근데 계속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사실은
성숙되어지는 거, 이것이 없이는 바로 시작해도 금방 끝나게 됩니다. 사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폄훼하는데 그분은 절대 종교통합 그걸로 간 거 아닙니다. 그분이 말년에 좀 치매기가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말실수를 한 것들은 있을지 몰라도 그분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평생을 헌신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라고 외친 분이에요, 사실. 근데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20대에 시작을 했어요. 그분의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사실 빌리 그레함 목사님보다도 더 언변이 좋고 더 화려하게 사역하던 두 사람이 더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은 엄청나게 사람들의 각광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좀 상대적으로 좀 각광을 덜 받았어요, 사실. 그런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그 찰스 스펄전의 진짜 그 책에도 나오듯이 그 전도, 그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첫 번째가 거룩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분은 딱 그 거룩의 원칙을 세웠어요. 그래서 절대 사무실을 그 여성과 단둘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단둘이 만약에 불가피하게 있게 되면 사무실 문을 열어놨어요. 그리고 재정에 있어서도 절대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않을 것이다. 이 재정 그리고 이 명예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가야 될, 마땅히 가야 될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않을 것이다. 이 세 가지 영역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이렇게 꼬드기려고 하는데 이 틈들을 막아서지 않으면은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사실. 어느 정도 제어는 되지만 그러한 그 환경을 오픈해 가지고 그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자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거, 안목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제어할 수 있는 것, 그것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딱 결심하고 결단하고 가야 돼요. 이게 사역이 몇십 명 수준에서 할 때는 모르지만 몇백 명 수준이 되고 몇천 명 수준이 되고 심지어는 만 명이 넘고 이제 수백만 명까지도 사실은 이 전도하는 사람들은 가기도 하죠. 그러면은 수백만 명까지 가고 그 사람들이 다 내 말에 반응하는 거를 경험하게 되면은요, 내가 굉장한 사람이 된 걸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나한테 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인데 그게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렇구나. 미국의 알렉산더 도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알렉산더 도이라는 그 인물은 굉장한 분입니다. 엄청난 치유가 일어났고 예언이 선포됐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됐어요. 근데 이 자가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두 여인이 찾아와요. 두 여인이 찾아와 가지고 말라기서 4장에 예언된 오리라고 한 그 엘리야가 당신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도이가 쫓아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근데 두 번째 찾아와요.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또 쫓아내요. 세 번째부터는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네 번째 되니까 받아들였어요. 그건 사탄의 계계죠.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말년에 엘리야 타운을 건설을 해요. 뭐 많은 이단들이 하는 그런 것 같죠. 그래가지고서는 그걸 건설하고서는 문제들이 생겨서 말년에
아주 안 좋게 끝나게 됩니다. 엄청난 그런 역사를 행했던 분인데 말년까지 계속 조심해야 돼요, 사실. 다윗도 사실 중간에 한번 넘어졌었죠. 다윗도 그 왕으로서 사실은 뭐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그 아내들과 그 후궁들까지 다 하면은 뭐 1000명이 됐다 그러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진 않았었어요, 원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그 궁에서 전사들은 용사들은 전쟁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은 궁에서 이제 거닐고 있을 때 그 궁에서 다 내려다 보이니까 이제 궁에서 내려다 보다가 이제 한 집에 근데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근데 참 그것도 의문이에요, 사실. 보이게 했다라는 것이. 근데 어쨌든 다윗은 그거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정욕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서는 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그걸 어떻게 감추기 위해서 임신을 하니까 감추기 위해서 그 전쟁에 나갔던 그 남편이 돌아오니까 그 관계를 가지라 그래도 이는 너무 충성돼 가지고 다시 전쟁에 나가겠다고 아내를 안 보려고 그러니까 이거 탄론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 우리야라는 그 남편을 그 군대 장관, 그 국방부 장관을 시켜가지고 가장 치열한 전투의 전장 제일 앞에 세워라. 그래 죽여버리죠. 죽게 만들어버려요. 자신이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죽게 만들어버려요. 그러고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죠.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가지고 비유로 말을 해요. 양이 100마리가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양이 한 마리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서 양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못 빼앗게 하니까 패고서는 때려 눕히고서는 그 사람의 양을 뺏어갔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격분해요, 다윗이. 그게 누구냐? 그 사람을 마땅한 벌을 줘야 된다. 그게 당신입니다. 자신이 그걸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자신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줄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책망이 오니까 그때서야 다윗이 정신을 차리죠. 그리고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쓰여진 게 시편 51편이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통회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 우리아의 아내를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내로 정식으로 맞아들이고 그러고서는 우리아의 아내와의 사이에서 난 그 아이를 왕위에 앉히겠다라 그러죠. 정말 세상적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어요, 사실. 음란도 행했고 간음이죠. 간음도 행했고 그리고 살인도 저지른 거예요. 아주 파렴치범인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철저하게 회개했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돌이켰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마음으로는 회개했다 그래놓고 사람한테는 사과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 맺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거는 그대로 상고거리가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만 그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탄원하는 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바로하고 그걸 다시 돌이키는 그 일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정말 어릴 때에 기름 부음 받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온전히 초점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 험한 단련의 시절을 겪어서 20년 만에 진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그렇게 단련을 철저하게 받았던 다윗도 또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또 취약한 그런 영역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단련받지 않으면은 언제 어떻게 그 악한 세력들이 치고 들어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두각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그냥 마땅히 하나님께서 하라 그럴 거는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스포트라이트를 빨리 받는 거를 그렇게 원하지 마세요. 사실 오히려 스포트라이트를 피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자기가 그걸 즐기고 있는 거를 자기도 모르는 새에 하고 있게 돼요. 기름 부음이라는 거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상황과 환경이 변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한테 그러한 능력이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능력이 주어지면은 그때부터 잘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이 주신 자에게서는 많이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수위,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 하나님 앞에서의 그 훈련되어져야 되는 수위가 높다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라는 인물은 사실 10대 때 부름을 받았지만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3절에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그러니까 2절부터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이게 언제냐면 BC 627년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이게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회파된 그 BC 586년이에요. 그 얼마 차이입니까? 41년이에요. 예레미야가 어릴 때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이거를 미숙한 상태에서 다 받은 게 아니에요. 40년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41년. BC 627년부터 BC 586년까지. 그동안에 많은 사실 저항도 헤쳐가야 됐고, 이 예레미야는 많은 그러한, 그래서 나중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제 다시 주의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불 같아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안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그 부르심 가운데 가게 되죠. 처음부터 각광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성숙되어 그저 가야 돼요. 사실 참 재밌는 얘기인데 2018년인가 9년인가 제가 연도도 몰라요. 사실 제가 그거를 막 그렇게 막 기념비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주의 길을 예배하라 성회,
성회 가운데 우리 그 영적 아버지 중에 한 분으로 모시고 있는 그 예루살렘 수카탈레 24시간 기도의 집에 그 대표 되시는 그 릭라이딩스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던 해인데, 그 어느 날 메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일 한 둘째 날 메일을 주셨는데, 한 4일짜리 컨퍼런스 중에 셋째 날에 내일 너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 그러신다. 그래서 너가 나한테 답을 줘라. 근데 그게 어떤 특정한 타이틀이었어요. 근데 그 특정한 타이틀하고는 제가 그렇게 관련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겠다 답변을 드리고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기름 붓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을 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름 부을 자에게 명령해서 하는 것이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할 자, 기름 부음을 수행할 그분이 받으셨으니까 그러면 저는 순종하겠다 그러고서는 그걸 했어요. 그 성회 가운데. 뭐 그 이후로도 제가 뭐 특별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 뭘 하게 됐냐면 이제 연도가 기억이 나는 게 2016년도에 그걸 했고 2017년도에 사두 선교사님 처음 한국에 오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두 선교사님이 이제 국가적인 성회를 해야 된다. 그 회개 성회를 열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외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그거다라고 저는 아직도 생각을 안 해요. 이게 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선지자로서 기름을 부으라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선지자라는 생각을 아직도 안 해요. 근데 이 선지자라는 타이틀과 예언적이다라는 거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타이틀을 갖지 않아도 예언적이어야 돼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예언적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과 소통하는 것 자체가 예언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언적인 중보기도, 예언적인 그런 그 순종들을 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죠. 그거는 선지자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예언적이라고 다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는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사실 주신 부르심이 다 있어요. 그 부르심대로 되는 거지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르심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르심이라는 거는 이렇게 어릴 때 사실은 이런 그 조짐들이 보여집니다. 이게 나이가 들어서 이게 발견된다면은 그 발견됐다기보다는 그 후천적으로 그 영역이 개발됐을 수 있어요. 그냥 심어줬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깊이 알기도 전인데 그냥 다음에 뭐가 일어날 일을 그냥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셨기 때문에 그걸 심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 신노릇하는 게 지금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잡고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야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그 빛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분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아무리 그런 것이 심겨져 있다 그래도 예수님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건 어둠 가운데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당들도 보면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둠 가운데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돌이켜지면은 예수님께 쓰여질 수 있어요. 그 귀신과 접했던 걸 끊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렇게 나아가는 자들,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다 예언적이어야 되지만 선지자로 부름받은 거는 그 예언적이라고 다 선지자가 아닌 것입니다. 저도 선지자 쪽으로 부름받았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사실. 다른 영역으로 부름받았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제가 막 퀘셔닝 거예요.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는데 이게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제가 그래서 오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영어에 보면은 뭐뭐로써 이런 게 as잖아요. as. 그 as prophet. 그러면은 그게 나한테 붙은 게 아니라 그분한테 붙은 거다. 그러니까 그분이 선지자로서 저한테 그냥 기름 부으라. 그러니까 저를 선지자로서 기름 부으라가 아니라 그분이 선지자로서 저한테 기름 부으라. 이게 뭔 차이인지 아시겠죠? 네. 그거로 이해하면 되겠구나. 네. 여러분, 선지자라는 거 너무 젊은 사람들이 요즘 선지자 노릇하려고 많이 해요. 선지자라는 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부름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고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라났죠. 그리고 사실은 여기 보면은 예레미야도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그러니까 아나돗이라는 것의 이름, 이 지명인데요. 이 뜻 자체가 응답이에요. 응답이고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힐기야라는 말은 여호와의 분깃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임명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디자인 가운데 이 선지자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이 내가 선지자 되고자 해서 선지자 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사도도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돼야지.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예언적인 건 누구나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예언적인 것이 굉장히 발달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예언적인 것이 많이 발달된다고 내가 많이 발달되면 선지자지,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하게 주님이 선지자로 부르셔야 돼요. 이 제사장의 가문에서 자라났고 준비된 거예요.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거기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그 가문에서 세우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는데, 그 13년 BC 627년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BC 586년까지 41년 동안을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 그냥 감동의 수준에서 오는 그 예언들을 많이 한다고 선지자라고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41년 동안 전한 예언의 말씀의 그 양이 365일 곱하기 40 그렇게 해보세요. 그 15,000일이 넘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감동의 수준처럼 했으면은 15,000개가 넘는 예언을 때문에 하루에도 막 몇 개씩 하니까 막 3만 개, 막 10만 개까지도 우리 감동처럼 했으면은 다 됐겠죠. 근데 그런 수준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선지자는 주님과의 인카운터, 진짜 만난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전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감동하고 이 선지자의 예언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사실 우리가 오늘날의 선지자 노릇하려는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자기가 선지자인 것을 사람한테 주입시키려고 해요. 선지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게끔 주입시키려고 해요. 근데 오히려 이 예레미야나 이렇게 보면은요,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그걸 감당하기 버거워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그 이유가 좀 나오는데,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하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빼죠. 사실 모세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막 그렇게 변명하잖아요. 그 전에 그렇게 혈기왕성하던 모세가 40년의 광야 세월을 거치면서 완전히 고기 다져지는 것처럼 다져졌어요. 이제 자신의 의가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걸 또 아니라고 하는 것도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요, 내가 못해요 그냥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십니다가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화내시잖아요.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그러면 말 잘하는 사람 데려가가지고 하면 되지. 너가 왜 그거 갖고 나한테 항변하냐? 근데 모세도 사실은 버거워했어요. 자기가 한번 실패를 겪었거든요. 자기 힘으로 그 히브리 사람을 억압하는 그 애굽 사람을 죽였다가 도망자 신세 돼가지고 40년을 거쳐보니까 이거 자기가 건드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이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똑같아요. 여기도 예레미야도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 근데 이유는 다르죠. 모세는 80세에 부름 받았기 때문에 아이기 때문에 말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예레미야는 어쨌든 또 다른 이유로 말 못한다라고 항변하고 있어요. 이 말 못한다는 게 진짜 그냥 말을 표현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 가서 선포하는 그 무게감,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선포할 때 그들이 듣던지 아니 듣던지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듣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은 돌을 던질 거예요. 이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것까지를 사실은 포함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는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야 되고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해야 돼요. 선지자는 자기가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취사 선택하죠. 어떻게 합니까? 사람한테 인기 얻을 맛만 전해주고서는 사람들한테 배척받을 말은 안 하려고 그래요. 계속 포장해가지고 그를 흐려버리고 그러면은 나중에 거짓 선지자 돼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전해야 돼요. 나단이 다윗 왕이 두려워가지고 그냥 조금 요거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뭐
비굴하게 그렇게 나아갔었다 보세요. 다윗 왕이 그렇게까지 뉘우칠 수 있었을까? 자신은 왕이라는 그 껍데기를 가지고 누르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선지자 나단 선지자는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전해요. 그렇게 악랄하는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게 미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회개한 다윗을 다시 쓰신 거예요. 그때 회개하지 않았으면 다윗은 멸망으로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지시기 위하여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4장에 보면 뭐라 그러십니까? 주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심판의 날이 와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완전히 멸절되는 날이 와요.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빛이 비춰지고 주님의 보호하심,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벗어나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임해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지막 심판의 날이 와요. 그 때를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그 뒤에 세 절에서 나오죠.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오늘날 동성애가 막 전 세계에 확장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각각 그 성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고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취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권리래요. 그리고 그들이 소수자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대요. 무슨 소수자입니까? 그러면은 소아성애하는 사람도 소수자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됩니까? 그건 소아성애 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동성애나 소아성애나 변태성욕입니다. 그냥. 근데 그런 게 잘못됐다는 말조차 못하게 지금 법들을 바꿔가고 있죠. 그런 때 선지자는요 잘못됐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힐 수 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얘기해야 되는 게 선지자예요. 근데 이 책임에 대한 부분, 이거는 지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의 각광을 받으려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입니다.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법도가 있어요. 그 기준대로 서야지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거,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림을 받았는데 그 돌이키라라는 소리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 선지자의 음성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로 돌이키게 하시겠다. 마지막 경고를 하시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돌이켜지지 않으면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라라고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것이 선지자예요. 침례 요한도 처음에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게 첫 음성이셨죠. 우리가 선지자가 다 되진 않지만 모두 다 예언적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선지자만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님을 따르는 예언적인 사람들이 다 사실은 주님의 음성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의 음성 가운데는 이렇게 심판의 선포, 돌이키라라는 경고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권면하고 안위하고 덕을 세워주시는 음성이 나와요. 그래서 주님 안에 우리 각 개인적으로는 부족함이 다 있지만 완전하신 주님의 품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주님을 떠나 있는 자들에게는 경고가 주어지는 거죠. 주님께로 돌아와야 너희가 심판을 면한다. 근데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지금 이스라엘도 회복되어진, 그래서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그것은 마지막 세대예요. 이제 그럼 마지막 세대가 얼마가 될지, 최대 120년까지도 잡는데 얼마가 될지는 우리가 단정할 수 없지만 그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 엘리야와 같은 자들, 예수님의 초림의 때에는 초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침례 요한 한 명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한 명으로 예수님을 증거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앞두고는 이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리. 그래서 모세의 무리, 엘리야의 무리. 그래서 그 영과 능력으로 일어나는 세대, 이 선지자적인 기능을 선지자라고 불려지진 않겠지만, 다 선지자는 아니지만 그 선지자적인 기능, 예언적인 것을 이 세대 가운데 강력하게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는 거짓 선지자들도 횡행할 거라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예언적 음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거짓 선지자들을 대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바르게 선포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쪽에선 영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거 신학 논쟁하고서는 철학으로서 매여 있을 것입니까? 그 철학이 어디서 왔습니까? 헬라에서 왔어요. 이분법, 그 플라톤 철학, 그걸 가지고서는 자꾸 뭐 영적인 것은 끝났다라고. 그럼 하나님이 끝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은 오늘날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통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구원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아직 불신자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졌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 영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자의 영이 이 마지막 때에는 더 강력하게 운행할 것이라는 걸
알면서, 그래서 요에서 2장에 우리 28절부터 봤듯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냥 선지자에게만 부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저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아멘. 그래서 남종과 여종이 뒤에 나오지만 그 앞에는 모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영이 강력하게 운행하시며 이 예언적인 것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돌이키라는 그 얘기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돌이키는 그 수확을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의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런 예언적인 일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수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일을 하려고 해도 어디 가가지고 어디서부터 배워야 되는지, 수확을 하려고 해도, 그리고 어떤 거는 진짜 알곡이고 어떤 거는 쭉정이고 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 이 예언적인 눈이 있고 예언적인 귀가 있고 예언적인 입으로서 이렇게 나아가야지 누구한테 가가지고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지, 지금 누구를 건져내라고 나를 보내시는지 수확할 그 밭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근데 진짜 수확을 이루려면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이게 그냥 말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그 배척되는 것까지 다 포함된 얘기다. 그래서 주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주님께서 말씀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철학으로서 배운 거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으로 내 주어진 것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것을 내 입에 두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선포할 수가 있죠. 그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사실은 주님의 말씀이 정확히 대언되면은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진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무너뜨려질 거는 무너뜨려지고 건설될 거는 건설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는 그게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이기 때문에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말씀이 처음 주어질 땐 나한테 이해도 안 돼요, 사실은. 근데 그 말씀이 선포하라는 대로 선포했을 때 사실 상황 환경 가운데서는 내가 이 말을 했다가는 오히려 사람들한테 비웃음 받겠지. 제가 그 전에 검과 횃불, 횃불과 검이라는 책을 한 구절 기도회 중에 나눴던 적이 있는데, 사실 말과 소녀라는 그 챕터, 그 소녀가 그 적으로 둘러싸인 곳을 뚫고 온 것이 제가 그 비난, 참소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보니까 비웃음이에요, 정확하게는.
비웃음. 근데 한국 사람들 더 이게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남 눈치 굉장히 많이 봐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나섰다가 비웃음 사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가서 손을 얹어라. 물론 머리에 안수하는 거는 하나님의 종만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에는 안수를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 몸에 이렇게 터치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명령받지 않고 했다가는 그 사람의 나쁜 것이 나한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주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해라. 이 사람이 뭐 암에 걸렸든지 뭐 병에 걸렸는데 손을 얹고 기도해라. 그래서 가서 손을 얹으면은 물론 암은 사실 밖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믿져야 본전이다 생각하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이렇게 혹이 난 거 막 이런 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손을 대라. 그래서 할 수 있는 분. 이걸 넘어야 되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그 소련이 이제 붕괴되는 그런 상황, 붕괴되기 전인데 아직 붕괴되기 직전에 집회를 하게 됐어요. 이 동구권에서. 근데 그 저희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이 거기에 이제 참석을 한 거예요. 맨 앞줄에 그 휠체어가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근데 거기에는 이제 뭐 공산당의 그런 간부들도 막 감시하러 와 있고. 그런데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손을 얹어라. 그 순간 고민을 하신 거예요. 막 내가 손을 얹었다가 저 사람이 안 일어나면 나 잡혀가는 거 아닌가? 고민을 막 하시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손을 얹으신 거예요. 그 사람이 일어나 버린 거죠.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 믿음의 턱을 넘어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인들이 사실 이 비웃음을 사는 거를 두려워해 가지고 많이 멈춰서 있어요. 왜 미국보다 우리가 더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미국은 뭐 연륜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들의 문화는 사실 이 비웃음 사는 거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발표 문화잖아요. 계속 그냥 자기의 얘기를 그냥 자유롭게 나누고 그러고서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저럴 수 있어. 그냥 이렇게. 그게 오늘날엔 또 잘못된 곳으로 적용되는 거는 그 성 다양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런 성을 가질 수도 있어. 무슨 저런 성이 있습니까? 남성과 여성뿐이 없지.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좋아요. 근데 우리가 좀 담대해져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입에 주어졌을 때 그대로 선포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게 되어지면 여러 영역, 이 예레미야는 열국의 선지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서 세워서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신게 하셨는데 모두가 다 이렇게 열방의 선지자는 아니죠. 근데 내가 만나는 개개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을 돌이키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살구나무 가지가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상징이죠, 사실. 주님께서 이렇게 상징의 표현을 쓰는 것은 명확해요, 사실. 근데 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다 상징으로 이렇게 치부해 버리면 안 되죠. 그게 실제 영적 실상이고 자연적 실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살구나무라는 거는 샤케드라는 건데, 이 살구나무를 보는 것은 밤을 새우다, 경계하다, 경성하다, 지키다, 이런 파수꾼적인 의미가 있어요. 살구나무라는 그 말의 의미가. 살구나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 그대로를 보시면서 그걸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주신 거면은 주님은 그대로 우리가 순종했을 때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의 비웃음보다도 주님을 향한 신뢰가 커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재앙의 또 환상이 보여져요. 끓는 가마. 이제는 이건 뭐 그냥 그 자체가 상징이죠. 이제 가마가 끓으면 넘치게 되죠. 그 넘치는 그 끓는 그 화가 이제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이런 예언을 우리한테 주셔서 선포케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감당이 되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 예를 들어서 일제 식민지 되기 전에 일제 식민지 될 것이다. 매국노 취급받겠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그냥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걸 선포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켜라라는 것을 사실은 말하고자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저자가 악담을 했다, 죽여버리자. 많이 선지자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선지자의 성숙이 필요한 거는 그 감당하는 그 믿음의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그게 아니면 파손됩니다. 우리가 예언적인 건 누구나 예언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지자처럼 막 경고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처음에 그거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세요. 권면하고 안위하고 덕을 세우는 걸로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시킬 만한 그런 사람에게 시킵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선지자적인 게 있어요. 제가 선지자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강단에서 좋은 말 하려고 올라왔는데 경고가 계속 나가요. 사두 선교사님이 한 번은 그러셨대요. 주님,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좋은 얘기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건 다른 사람이 전하니 그들이 하게 하고 너는 내가 주는 거 경고 전해라. 사두 선교사님 같은 분이 안전하면 그걸 누가 전할 거예요? 사실 맡길만한 자에게 맡기시는 거죠.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사실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징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선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래서 노선벽, 세기둥, 견고한 성읍으로서 준비돼요.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성숙함이 없이는 감당을 못해요. 근데 예언적인 것은 모두가 돼야 되는데 그는 권면하고 아니하고 덕을 세우는 것을 해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서로 축복하고 그렇게 위로하고 덕을 세워주는 그러한 것으로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선지자에게 이 말을 경고를 하게 할 때에도 그 대상을 건주고자 하시는 거지 파멸을 원하시면 아예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수위가 다르죠. 수위가. 이 선지자들은 정말 그 끝에서도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이 예언적 세대, 마지막 세대는 예언적 세대가 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언적 세대가 돼서 성숙함을 갖춰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일제 식민 치하 예를 들었지만 2018년도에 재헌국회 70주년 기념대회 할 때 사도 선교사님 모셔서는 마지막 기도해 주시면서 예언으로 선포하신 것이 과거에는 일제가 한국을 식민 지배했지만 앞으로는 한국이 일본은 영적으로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부흥의 책임이 한국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한국이 이 대한민국이 주님 앞에 예언적인 그러한 사람들의 그 많은 그러한 무리가 일어나는 그런 나라로서 열방을 여는 나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독수리의 부르심, 정말 이사야서 46장 11절의 말씀처럼 내가 동방에서부터 독수리를 부르며 먼 곳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자를 부를 것이라. 주님의 모략을 이룰 것, 정말 이 독수리 주님과 함께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주님의 입술이 되어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역사가 선포되어지며 진행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 이러한 주님의 예언적 세대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